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이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인사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글로 치고 살죠. 사실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뭔가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죽음을 죽이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믿음인데, 나는 그게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바울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그들에게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만난 예수가 누군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가지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 없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건 뭐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죽어도 영생의 삶들을 사는데, 만약에 그 다시 살아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그냥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면,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미 죽은 영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그 죄성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쾌락과 세상의 정욕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그런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죽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어서 살아있는 그 신앙으로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존재하고 영생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부활의 신앙,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예수 믿는 것 같이 좀 믿고 멋진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 뭘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첫째, 따라잡다. 믿는 것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13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법을 쓰고, 14절로 넘어가서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 이게 17절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게 왜 모르는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살아는 있지만 이런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이 있고 역동성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죽은 것 같은 그런 믿음, 아니 어쩌면 이미 죽어있는 믿음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신을 섬겨요. 다 종교 행위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귀중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인데도 진짜같이 믿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인데도 가짜같이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죠. 과연 나는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 믿음은 진짜인가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되는, 그게 생명인데, 우리는 꼭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아니면 아무 일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지지도 않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한계에서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이해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내가 다 알지 못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그 생명이 있어야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예배도 다 헛된 거예요. 찬송도 다 헛된 거고요. 하나님 없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없다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믿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안 되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안 되고,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면서, 야, 좀 불쌍하게 살지 마라.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너희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믿으면 헛것이 되지만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서 제대로 믿으면 이거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대교회에 대한 편지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이게 사대교회 교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교회 나오죠. 예배 드리죠. 그리고 찬양하죠. 뭐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 나 너 다 잘 아는데 너 죽었어. 이 소리 안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 다 아는데 너 정말 살아있더라. 이 소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얘기겠어요. 그래, 야, 너 예배가 살아있더라. 너 찬양이 살아있고, 야, 너 삶이 살아있더라. 됐다.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살펴보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큰 믿음인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야, 아브라함이 그 100세가 되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알았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지 18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어려움이 와도요, 바랄 수 없는 가능성이 끝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고 이걸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20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리고 21절에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의로 여기셨다,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처한 상황은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어요. 왜 믿을 수 있을까? 그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몸이 죽고 안 죽고는 상관없어요. 왜? 죽으면 어때?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여러분, 이 정도의 배짱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어때? 하나님 되게 하실 건데. 망하면 어때? 하나님이 흥하게 하실 건데. 뭐 문제가 생기면 어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인데. 이게 생명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요,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도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죽어서 그래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우상에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시고 더 존귀하신 하나님. 이건 뭐 비교가 될 대상이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지극정성이에요.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대해서 지극정성의 믿음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수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가 하는 거죠.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수고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수고가 이런 거라고 하는 것들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 뭔 줄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너희들은 수고했어? 그럼 난 넘치도록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24절로 넘어가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이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또 3번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을 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배가 파선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그리고 27절에 가서 보니까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정도 수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감히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랬을까? 예,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니까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마음에 저림이 오는 거예요. 이걸 수고라고 아니야. 이건 수고도 아니야. 나는 이것에 더해서 나는 목숨 걸고 가고 있어. 그 얘기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움직입니다. 마지막 이별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 그럽니다. 바울이요, 이번에 가면 못 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근데 알아요. 23절에 이렇게 말, 성령께서 나에게 미리 얘기하셨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건 내가 알아요. 이 말은 곧 죽는다고. 결국 예루살렘 가서 죽지요. 그런데 나는 가.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거기 가서 죽을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마치기로 하면은 따라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게 수고예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더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목숨까지 걸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해도 나는 다 갚을 길이 없어. 난 이렇게 수고해도 난 그 은혜 다 못 갚아. 그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이야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따라합시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네. 나 그렇게 수고하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물론 자기가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수고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러한 수고가 하나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계속 그 수고하고 힘쓰라. 더욱 힘쓰고 계속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영으로 하고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헛된 것이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줄로 믿고 계속 그런 믿음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복과 은혜와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는 그냥 두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수고를 해야 되겠고,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갈수록 더 힘쓰고 갈수록 더 잘하는 그 수고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까지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네.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랬어. 예. 나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나는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전파는 확실한 것으로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믿지 못하는 예수를 내가 말한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교회를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간증을 내가 이야기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갖고 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하는가? 왜 자꾸 우리들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예수 믿는 삶이 생명의 삶들이 되지 아니하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따라합시다.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예, 겁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삶은, 내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뭐를 보여줄까? 또 궁금증을 만들어내야 돼. 분명히 어려운데 왜 얼굴에 웃음이 있고, 분명히 속상한 일인데 왜 잘 참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양심을 쓰려고 그러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지런하게 살까? 이런 궁금증을 불어넣어줘야 그게 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이야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따라합시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그랬어요. 항상 준비해야 돼. 예수 믿는데 너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 왜 마음에 평안해?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왜 이렇게 양보를 잘해? 왜 이렇게 손해를 잘 봐? 이렇게 섬기기를 잘해? 왜 이렇게 친절해? 예.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갖고 있어야 돼. 따라서 합다. 예수님 때문에. 네. 모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뭔가 특별한 뭘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제자들이, 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파를 할 수 있는가?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걸 전파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만난 예수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은 그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만 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전파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면 돼요. 아이고 나는 뭐 바빠서, 나는 뭐 전도를 잘 못해서, 나는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는 성경인데 잘 모르고, 난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나는 뭐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좀 어려워서. 죽을 거하고 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살려고만 하니까 체면 살려고 그러고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어려움 안 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 생각하고 그걸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부활과 생명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내 삶, 내 말, 내 행동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전파하는 위에 이제 버림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교회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주일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고 사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그 부활을 얘기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활은 한 번의 그 사건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생명으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제대로 믿고 이것을 제대로 해야만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결과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